우리 사람들을 무슨 세대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386 세대, 586 세대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무슨 세대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이성아 집사님 좀 크게. Z세대. 예. Z세대 맞는데 정답은 아니고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M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M이라고 하는 말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약자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30대 중반에서 보통 20대 중반까지의 연령층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Z세대는 특별히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출생한,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세대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세대 Z세대를 합해서 MZ세대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MZ세대,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MZ세대는 아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 가지 삶의 특징들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사회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소확행이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오늘 지금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MZ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워라밸의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워라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일하는 것, 워킹, 일하는 것과 라이프,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중요해도 미래를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소비했죠. 그래서 내 삶을 희생시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자, 아무리 내 미래가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미래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은 시간 일을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내 삶을 즐기겠다. 그래서 이 워라밸 라이프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여러분들 요즘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동경올림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가운데 이 Z세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동경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Z세대에 해당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정말로 독특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몇 년입니까? 2016년이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브라질 올림픽 때, 또 그 이전에 여러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메달 따는 것에 그야말로 목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메달 따는 것에 모든 것이 그것의 목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혹은 메달을 땄을지라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마치 패배자처럼 그렇게 축 늘어지고 기운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동경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특별히 젊은 이 Z세대의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니까 메달 따지 못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이것을 즐겼다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취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선수 하나가 있어요. 우리 남자 육상 높이뛰기 부분에 출마했던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기억하십니까? 이 선수 현재 우리나라 상무체육부대 일병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올림픽 출전한 선수인데, 여러분들 이 선수가 말이죠, 24년 만에 우리나라 높이뛰기 기록을 갱신했어요. 몇 센치? 1cm 갱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그동안 2m34였는데 이 선수가 24년 만에 1cm를 높였고 자기 기록에서는 무려 4cm를 이제 경신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메달은 따지 못했죠. 4위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 4위에 그치고 나서 우상혁 선수가 한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옛날 같았으면 메달 따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아주 낙심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즐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주 명언이 하나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더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되 그것을 즐기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즐겨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래야 정말로 큰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김광현 선교사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그 영적인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읽어보실까요? 기쁨. 영적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기쁨. 영적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런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평생 지켜서 행해야 될, 평생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천하다 그런 뜻도 있고 간직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즉,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어떤 족속입니까? 예를 들면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등등 7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줄 수 있기에, 나타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정말로 풍성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행복함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보다는 정말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때때로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로 많은 것에 있어서 내 것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부대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 것을 손해보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기쁨보다는 힘든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뻐질까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살아보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영적 부담감이 생겨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그 이유를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이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이요, 원문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얻어먹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얻다라고 하는 말은요,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찾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발견하게 되었다, 찾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발견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찾도록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먹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그 말씀을 마치 음식처럼, 내 영혼의 양식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처럼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것을 간직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치 내 영혼의 양식처럼 그것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쳤더니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만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수칙이 있어요. 영적 수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수칙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수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우상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이방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의 숭배를 금하시고 그 모든 우상들을 멸하라, 제거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 7 족속이 섬기던 우상,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주상, 주된 신은, 주된 우상은 바로 뭐냐면 바알을 의미해요. 아세라는 그 바알의 신들 중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그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뭐 비와 모든 것,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소득을 낳게 하는, 풍성한 출산을 얻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사실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부자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바로 탐욕이에요.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더 부자가 되기 원하는, 더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탐욕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말씀드리는데 탐욕은 여러분들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 3장 5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욕심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그 탐심,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탐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수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2절과 3절에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7 족속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져요.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풍성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구체적인 두 가지 영적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야 돼요. 자, 어떤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나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 하나님 계실 그곳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물론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고정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은 바로 하나님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성전으로 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다시 있어요. 5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 택하다라는 말은요, 바하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계실 곳, 그 계실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머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모델이 되어지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 곧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장소, 그 거룩한 장소,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네. 하나님 성전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두 번째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리가 비록 가정이 되었든 혹은 내가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선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자, 번제,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또 서원제와 낙헌의 예물과 소와 양의 첫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예물을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에 예배를 드림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을 드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세 번째 고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왜 하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 갈망과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정말로 내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에, 또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면 그 예배, 그 드리는 예물, 그 성전에 오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부담돼, 내가 이 많은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몰라, 이런 생각 가지고 예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것도 여러분들 부담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를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성전에 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 갈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 기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예물드림, 우리의 예배드림이 다 기쁨 속에서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에 정말로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베이스에 깔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하라,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이것도 역시 조금 의미가 달라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분야에, 여기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고, 하나님 전에 오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요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하나님 주신 것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완전히 빈핍한 궁핍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도 그것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상황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7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기쁘면 돼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으로 오르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상혁 선수가 우리 경기를 끝내고 인터뷰하는 장면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같이 잠깐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소리도. 예,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러분들, 이 우상혁 선수 메달 따지 못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니까 메달 따지 못했지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우상혁 선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나는 고집불통입니다. 나는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치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코치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채우심의 은혜,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한 모든 것을 복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들, 열매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버거웠고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기쁨보다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로 불편함이 되었을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며 하나님 계신 그 기쁨의 자리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하나님 제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영적 코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합니다.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기에 사라졌던 저희들의 기쁨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케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늘 주 안에서 형통한 기쁨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모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흠양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삶의 제사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8월 두 번째 주일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계시는 그 거룩한 기쁨의 자리, 하나님 성전의 기쁨으로 오르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